자, 오늘 제목은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보다는 그 어두움과 그 힘든 시기에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랐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의 광경 가운데 기적의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나 말하는 것은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능력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저녁에는 고기를 좀 먹이겠다는 겁니다. 자,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좀 먹이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녁과 아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면 8절 후반절에는 너희의 원망이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 나쁜 것들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원망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이 묵묵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일이 힘들거나 또는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했다 하더라도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원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모습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될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1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캘커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순례하는 그곳입니다. 지금은 그 땅에 가도 뵐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원래의 꿈은 학교 교사였어요. 교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곳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녀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좀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인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레사 수녀님이 없지만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의 그 작은 여인, 왜소하고 볼품없었던 그 여인, 여러분, 이 수녀복 한 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고 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리고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